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뭘 요구했길래 너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구를 알고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서는 이 세상의 힘과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신 요구사항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치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예물, 절기, 안식일을 따라서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걸 왜 요구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내 생각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사느냐, 우리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이 말씀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요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소리 듣는 건 아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사람이잖아요. 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는 따먹으면 죽어야, 반드시 죽어, 먹으면 안 돼,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다 먹습니다.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귀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이고 죄고 사망, 죽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완전히 멸했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냥 롯의 식구들만 겨우 건져내고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 향해서 야,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유황불에 불타 죽을 놈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설교 들었다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가 뭐다, 제목은 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말씀을 들으라,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이 요구사항을 잘 수행을 하면, 첫 번째 요구만 잘 지키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됩니다. 첫 번째 요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요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그게 너무 많아서 나는 배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결국은 예배는 있는데,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소 잡고 양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불태우고 이런 이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요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안식일 드리고 또 매월 하루 첫날 월삭 예배, 그리고 또 성회, 하여튼 뭐 오늘 무슨 집회, 그럼 막 하여튼 모이기는 잘 모여, 뭐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헛된 재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헛된 재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뭘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뭔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사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 제사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제일 첫 번째 예배 안 받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속에서 두 사람이 각기 제각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이제 뭔가 먹고 사는 건 뭐 어떻게 먹든지 다 그렇게 먹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제 성경은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가인처럼 나갈 것이냐 아벨처럼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많은 곡물을 거둬와서 풍성한 거, 이 많은 걸 들고 그냥 나갑니다.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어 쫓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한 마리를 잡아서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피 흘리는 짐승 때문에, 그 가죽 때문에 사람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그 계시의 그 행동을 아담에게 가르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벨이고, 가인의 제사는 내가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이 많은 걸 거두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건 해서 큰 거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한턱 내야지 하고 선심 쓰듯이 나오는 그 생활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옛 제사예요. 하나님이 요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배가 점점 형식은 있습니다. 형식이 무너진 건 아니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추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라. 그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마당을 밟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결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는 다 드렸는데,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뇌물받고, 또는 약탈하고, 과부와 고아, 그냥 힘없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버리고, 그냥 이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는 있는데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그거 원한 게 아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물론 몸을 드린다는 게 이 시간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요것만 하면 안 돼.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예배자리에 우리 몸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사느냐 이거죠. 재물이냐 이거, 재물.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이게 세례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살려고 바둥바둥 하십니까?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십니까?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잘 살고 복 받고 이 얘기만 해주면 좋은데, 죽으라고 하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게 산재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면서도 죽은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 이거죠. 피 흘리라는 얘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 형식의 속에 영적인 예배가 섞여 있느냐. 그거 없으면 껍데기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알맹이 없는 포장지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헛된 제물 가지고 오지 말고 진짜 영적 예배 드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인간이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예배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요.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가 마지막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고 장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그리심산에 있느냐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느냐 이건 전부 육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영의 예배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것이 진짜 영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육체 몸뚱어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예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게 1년 되고 흠 없느냐 있느냐 뭐 1년 됐냐 막 6개월 됐냐 막 이런 거 막 따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거 이건 맞다 아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제물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 깨끗한 제물이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제물을 드리라 하다가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예물은 그냥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 사랑하라. 이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삶은 엉망인데 말씀은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불만이 가득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찬송을 하고 뭐 기도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제물이에요. 헛된 제물.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셨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제대로. 그냥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마당만 밟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당만 밟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의 예배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예배가 우리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잘 말하는 십자가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제물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진짜 제물은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하나님이 그거 못 드셔서 그 소, 양 가져오라 그러겠습니까? 진정한 죽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율법에서 소나 양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원수된 관계가 소멸이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립시다 할 때에 우리는 겉으로 형식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지각하지 말아라, 또 예배 시간에 좀 뭐 어떤 사람 뭐 복장도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제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 예수 이름. 죄인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나가면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또는 어떤 때는 뭐 번제를 드리건 화목제를 드리건, 하여튼 전부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과정 속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이 제사를 다 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성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은 예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지금 딱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형식만 갖추고 나왔느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들고 딱 피 흘리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형식만 있는데 삶이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뭔가 주시옵소서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왔냐?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 걸고 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걸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예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잡고 양잡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비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의 예배.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잘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형식 속에 영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의 예배를 제대로 해드려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과 마음, 영혼 그리고 육체는 두말할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영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 자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로. 광야에는 뭐 집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시편 63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은 내 육체 영혼이 갈망한다. 육체가 갈망하고 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은 죽어 있고 육체만 주여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갈망하고 앙망하는 이 삶.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대. 근데 성소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다윗은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성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성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성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 지하철 안에서도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망하게 될 때에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영의 예배는 광야를 성소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소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움직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갈망하고 바라보며 구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예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재물은 많은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잖아요. 삶이 엉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가인 얘기를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신 거. 아벨은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느냐. 우리 예배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이 있는 예물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없는 예물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왔다 갔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예배, 진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가 풍겨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 정의, 공의, 그리고 연약한 자, 고아나 과부를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뭔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토론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율법학자가 그 진짜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의 이야기, 비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할 때에 이제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도 싸매주고 약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잘 보존해주고 또 자기는 또 떠나가니까 돈을 주어서라도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이웃이냐?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대답은 당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이 행동.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요구하시는 그 예배가 되려면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다 드렸다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다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야, 너는 내 마당만 밟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당만 밟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루어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격려를 합시다. 우리 영의 예배를 드립시다.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